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난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간에 걸쳐서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함께 음식도 드시고 또 함께 대화도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40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끝절인 그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생각이 없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나타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냐 이거예요. 왜 가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처가 예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거처는 무엇인가? 이 거처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곧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게 될 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4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이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겠다. 이 준비가 끝나면 천국이 완성이 되면은 내가 다시금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요.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그리고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영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행위라는 것은 어떤 다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일부분만 간 거예요. 우리 영만 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완전히 완성되면,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즉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만드신 완전한 천국 또는 완전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처소가 완성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완전히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도 천국이 완전히 건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렇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떠나감으로써 보혜사,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3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죠. 그 영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행하시는 일 세 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를 하죠. 죄는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거죠. 사회법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법이 그래요.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부분도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죄가 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죄에 노출이 된 채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것만 생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죄고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서 성령의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거룩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자, 심판에 대하여라고 1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바이든입니까? 미국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왕들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단 마귀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이 여자의 후손이 지니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단은 승리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꿈치를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뒤에 부활시킴으로써 사단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임금이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성령이 임하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책감 없이 그저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죄를 알게 해주시고 심판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옥에 갇혔어요. 마귀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존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잔존 세력.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단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여전히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그 사단의 괴락을 우리는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심어서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이 권세를 능히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깨닫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짐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더욱 성령을 의지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의에 대하여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는 선한 행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래요. 그게 의래요.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의는 지금 벌써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의는 성령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와 심판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가 아닌 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착하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의예요. 이게 의. 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보여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보이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는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책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날에 어떤 안식교회에 속해 있는 신학생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학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기성교회에서는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쭉 하는 와중에 몇 가지는 수긍을 하는데 몇 가지는 수긍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내가 그 기도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진리시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교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께서 마지막 끝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을, 그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표현을 하면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분께서,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데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 그러지 않는 것이냐,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녹이시고 계세요. 감동, 감화,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높이고자 하고 더더욱 그의 삶을 쫓아 나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그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를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서 말씀하는 것 들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된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못했지만, 승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믿으시면은 두 손 드세요. 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숫자가 많으면 진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 텐데. 근데 숫자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자, 숫자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만남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믿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무엇인가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가장 큰 복.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도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의 미래도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죄밖에 없는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심판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보장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아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건 힘들다 못해요. 힘들다 못해. 사람들 간에 이 마음속에 악이 더욱더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자그마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사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힘든 시기에 내가 직장생활에서 이거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혼란이고 슬픔과 고난과 환난밖에 없는 이 시대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코 놓지 않을 때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오늘날에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응?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모이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모이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지금 넓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꼭 오세요. 넓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히 우리 거리두고 얼마든지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두렵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잠깐 20분, 30분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의중을 읽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